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 또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 속에 구체화된 것은 그 첫 계명은 5계명이다. 그래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근데 공경은 뭐보다 큰 거예요? 순종보다 큰 거여서 그냥 무조건 복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한마디로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안에서의 사랑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공경은 뭐냐면 부모를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부모와 자녀 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 부합한 사랑을 드리는 게 뭐예요? 공경.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보다 공경이 더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는데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으니까 중요하다. 약속이 붙어 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였죠? 네가 잘 되고 그 뭐죠? 장수하리라. 근데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그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 내가 일찍 죽든 또 내가 일이 뭐 대단하게 살지 못하던 하나님을 공경했던 자들에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이 구문에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넓은 주제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가까운 설교예요. 우리가 복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라는 기복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요, 잘 돼도 복이고요. 어쩔 때는 그것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 사람이 복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끝내놓으면 이게 무당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복을 그것도 얘기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복신학으로 가면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는 기복신학 관점으로 함몰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절대로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는 먼저 개인이 존재하니까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개인이 없으면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의 실체는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야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국가도 교회도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국가를 얘기하든 구약의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교회이든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신약의 교회가 도래했잖아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제나 개인의 구원은 동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신정국가를 이루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다 개인의 구원과 동시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복음을 잘 전하긴 해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복음을 또 잘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선. 근데 좀 지나치다는 면이 많아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되게 자유로운 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성교에서 나왔던 이유가 꼭 교회가 잘못했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날 쫓아냈다. 날 버렸다. 그래서 나는 무교회주의가 됐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보면. 교회의 공적인 고백들을 건드렸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견해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독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거. 우리가 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자유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뛰어난 얘기,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교회는 저라도 권징하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론에서는 무교회주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론적인 이단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에베소서만 봐도 지금 에베소 설교 계속해 오고 있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건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이 마치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태어나면 옆에 엄마가 존재하고 아빠가 존재하고 삼촌이 옆에 존재하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면 그 관계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나는요, 교회예요. 나는 곧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정체성을 그렇게 갖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부어지는데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천륜으로 알고 천륜. 내 부모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해체하냐면 가정까지 해체되고 있어요. 같이 살지만 그냥 내 삶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식. 근데 가족의식이 이게 좀 못됐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의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의지할 건 다 의지하고 지 필요는 취하면서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나거든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고마워해야 되고 서로에게 빚진 게 있다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왜? 서로에게 가족은 무한한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세상적인 사회도 그렇고 교회는 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뭘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을 때 구원받지만 그가 이걸 안 받으면 교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뭐를 받을 때죠? 세례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노방전도는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는 순간이에요?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예수님이 그걸 어디다 연결시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모든 족속을 뭐를 삼아라? 제자.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의 문구에 붙어 있잖아요. 제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 신자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굴까요? 성도예요. 교회를 이룰 때 내가 구원받고 교회가 돼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될 때.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는 나 홀로 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냐면 제자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통이 되면 안 되고요.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상을 거슬러 이제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런 존재로서 천국을 향해 완전을 향해 다가가는 자들이 겪는 당연한 고통. 세상의 노래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나는 강산에의 그 연어 있죠.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모처럼 연어처럼 눈물이 핑 돌아요. 걷고 또 걷고 가다 지치고 언젠가는 앉아서 쉴 날이 있겠지. 성도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좁은 길로 가는 존재가 돼서 겪는 고통들이에요.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데 힘든 게 많아요? 적어요? 편하게 살 수 있죠. 자식을 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이상하죠. 그럼 안 되죠. 큰일 나죠. 이런 짓 하면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른 길 가고자 어려운 건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뭐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근데 이미 그게 희생 정도 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줘서 새 생명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이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7장.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중생해가고 막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야, 놀랬다. 뭔가가 내 발목을 부여잡는다. 그게 뭐죠? 여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무슨 법이요? 죄의 법. 근데 무슨 법도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다 거듭나서 성도로서 불신자는 못하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천국에 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세상 자체에 뭐가 남아있어요? 무슨 영향력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받을 것도 있는데 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 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그건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북한 내려오면 우리는 싸워요? 안 싸워요? 주적이니까 싸우잖아요. 안 싸우면 안 되죠. 경계 발령해갖고 싸워야죠. 근데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데 분단의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6.25 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75년.
75주년 6.25를 맞이하는데 그냥 살아요, 안 살아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대비하고 사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분단의 현실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존재하는 곳에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난 새 사람이지만 아직 여죄가 남아서 그걸 죽여가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그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이상하게 잘 잊어먹는 스타일인데 또 안 잃어버리는 건 진짜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뭐를 안 잃어버리냐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하지 않던 고통을 당하는 거다. 예수님을 모셔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다. 그건 뭐냐?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겪는 고통. 새 생명이 들어왔고 새 기준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기준이 들어오면 고뇌하고 번뇌하는 거.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반응들이에요. 우리가 마비가 되면 육체도요, 꼬집어도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다리를 잘라버려도 신경이 마비된 사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엄청 기뻐하죠. 이게 꼬집었는데 손을 까딱하면 아이고 신경이 돌아왔네. 근데 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픈 거를 왜 좋아해요? 꼬집어갖고 아프면 나쁜 거지. 근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것도 느끼지만 뭐도 느껴야 돼요? 아픈 걸 느껴야 돼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야 돼요. 성도들은요, 죄를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성도들은 죄를 직면하면요, 그게 한없이 혐오스러워야 돼요. 근데 괴로움은 우리가 그걸 다 완벽하게 다 못 이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성화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론은 왜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왜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며 고뇌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결론이 글로 가지 않으면 지금 신앙이 없는 거라고요. 왜냐? 죄의 고뇌가 고뇌로 끝나는 거는 복음이 아니니까요. 근데 죄의 고뇌를 느낄 때 왜 그 고뇌를 느껴야만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죄를 져도 아무런 느낌도 안 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합리화를 해서 죄를 져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괴롭지 않은 방법들, 철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리를.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죄의 절망과 괴로움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왜 이렇게 하죠? 이 결론에 이르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니까. 근데 빨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로 돌아가 보세요. 기독교 강요. 그때도 얘기를 벌써 다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했죠?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적 회개가 있고 율법적 회개가 있는데 율법적 회개는 죄에만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 회개는 뭐죠?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죄짐은요 아프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요, 뭐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방망이로 방망이로 두들겨 팬다고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간접살인할 때 그가 회개했죠.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시켰죠?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이라 양심을 얼마나 절망시킨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요. 죄를 저으면 절망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면은 율법적 회개로 끝난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절망시키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한자라도 그런 게 나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쉽죠, 답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도 왜 진노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면 진노하시는데 왜 나한테 진노를 안 하시지? 나를 왜 저기 지옥에 안 던지시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짓눌려야 합니다. 죄를 지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절망 때문에 누구를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죄인을 흰눈처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완전하진 않아도 나는 여전히 성화의 길에 서 있다. 그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 이 둘은 다 틀린 얘기예요. 죄를 짓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해결책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이를 악물고 도덕성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나는 한 발 더 갈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정말 한길교회는 반복했던 얘기인데, 선행을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뭐를 의의를 얻거나 내 죄를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게 내가 못한 거를 업을 싸서 잘해서 역전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확신이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보다.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족하지만 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 그거는 여기서 오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 속에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너무 보잘것없지만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요게 복음적 선행관이에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걸 부정하든지 아니면 뭐를 부정할까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의 근원지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적인 짓눌림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더 잘 살게 될까요? 더 못 살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더 죄를 짓게 돼요. 왜냐하면 선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제발 절망하십시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죄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누구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성화의 열매예요.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보다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냥 더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해서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교리는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디테일한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해요? 다 각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의 삶을 교리에 맞춰야 된단 말. 근데 왜 그 과정 속에서 교리가 중요한가? 내 생각이 어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 절망. 절망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율법적 회개가 되니까.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근데 또 그게 선을 넘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거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고민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다시 힘입어서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이런 어떤 부분적인 모든 것들을 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선을 가르치는 게 교리예요. 내 삶을 거기다 투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때 동시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이에요?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축복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이 10계명을 언제 주셨죠? 모세 때 시내산에서 주셨죠?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은혜 언약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 주셨습니까? 공동체에다 선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가면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부모님 잘하면 이제 이번 학교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이러겠지. 그렇게 먼저 가면 뭐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 국가의 덩어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해. 그러면 너와 내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거야. 이걸 공동체에 던진 거예요? 개인에게 던진 거예요? 공동체가 받으면서 개인이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은 그래서 두 번째 기복신학은 아니지만 무슨 성을 잃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론. 구약 때는 신정국가였죠. 그래서 그리고 구약은 지상적인 것을 가지고 천상적인 것을 가르쳤으니까 예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금처럼 다이렉트하게 영적인 거로 곧장 가지 않고 구약은 무엇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지상적이고 육적인 복들을 가지고 교보제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무슨 복이 가끔 많이 나와요? 지상적인 복. 지상적인 복.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기복이 아니라 요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가 붙어요. 내가 선택한 땅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를 섬기면 요게 들어간다고요. 그 면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방식이죠. 지리적인 땅에다 몰아놓고, 지리적인 땅은 그냥 땅일 뿐인데 지금은 지리적인 땅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사는 거지. 예수 안 믿는. 근데 그때는 언약이었다고요. 그게 예표였다고요. 신약으로 따지면 신약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천국을, 성취한 천국을 구약시대에 바라보게 했던 예표였다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성막 짓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 안에서, 근데 그게 율법 시스템 속에 있었으니까 복음을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들으면서 구약적 수준에서 바라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되리라. 실제로 농사도 잘 되고 적군은 이렇게 쳐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짐승들이, 맹수들이 와서 사람들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저주와 축복이 거의 무슨 형태예요? 보면 영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지상적인 거. 그래서 유치원생들이었다고요. 구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복을 그때 주셨잖아요. 그때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돼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전쟁도 없어서 평안하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실제로 구약을 보면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이후로는 그냥 나락이에요. 그래서 그 나락이 뭐하고 같이 오냐면 우상숭배하고 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약속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 계명이 명령될 때 구약의 교회, 곧 신정국가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교회인 동시에 뭐였죠? 국가였어요. 그리고 예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의 구속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일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신정 국가는 번영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된 예표적 복들은 단지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어떤 거죠? 공동체적인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찍 죽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큰 맥락으로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기근이 막 와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초토화가 돼요. 사람들은 막 역병에 걸려요. 전염병. 사실 언제 그렇게 구약 보면 늘 전염병이 와요? 연병이라고 하는 거, 역병. 늘 우상 숭배할 때 보통 왔어요. 광야에서도 음란을 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병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누구 바라보니까 또 다시 살려주셔요? 노뱀을 걸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상징하는. 바라보면 또 괜찮아져요. 항상 신앙을 떠나는 순간에 그런 가시적인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신앙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리고 신앙과 도덕이 바로 서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예외적인 거 빼면 보통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은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장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나라 속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의 명은 자꾸 짧아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짧아졌어요? 늘어났죠.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또다시 6.25 때처럼 가난하고 못 먹고 의학이 피폐화되면 보통 어떻게 갈까요? 그 공동체가. 장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단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양육과 훈육에 그 순종하는 자녀들을 길러낼 때 신정국가는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안정이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사회가 안정돼서 노약자들이 잘 살아서 보호받는,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아가는 이런 안정된 사회가 됐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어떤 국가가 아니라 그 당시엔 그게 뭐였죠? 교회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교회. 그리고 그것은 은혜 언약의 복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수가 잘 되는 것이 언약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상적인
그 안정, 도덕적인 안정, 신앙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일반 복지국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삽시다,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래서 잘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예요. 그렇게 지들이 잘하겠다고 노력하면 망했어요.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무역을 잘하고 그리고 외교를 이집트화 했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올까봐 누구하고 외교를 맺었어요? 이집트.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냥 망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은 그 가나안 땅만은 그냥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예표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그들의 번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르게 정립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도들이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신약으로 오면 더욱더 퀘스천이 돼요. 따져봐야 한다, 그 얘기는. 따져보고 얘기하자. 진짜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사고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이 주제로 다시 주제를 좁히면 큰 축복의 성경적인 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릴 때 그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기록돼 있으니까요. 망했다고요.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얘기는 그들이 절대로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장수할 수 있었어요? 장수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사회 전반은 장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누구를 돌보지 못해요? 부모를요. 그래서 부모들은 일찍 죽거나 그런 단명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잘 된다는 의미를 그 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뭐죠? 바른 관계예요. 실제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얘기로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자꾸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자꾸만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회 풍조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로 가득 차질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복음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 교회의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의 외적인 표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왜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붕괴돼 갈 때 그러면서도 사람만이 모였다고 그곳이 부흥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의 건강은 교회의 축복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어쩌면 저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어찌 저렇게 바른 이렇게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이게 뭐냐면요, 그 교회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 끝나지 않고 자꾸만 뭐 부부 관계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이면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과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연결된다. 이렇게 교회가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계명이라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단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잘 되고 장수하더라가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을 누가 주신 말씀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해요. 진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가짜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한길교회가 이 계명을 존중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른 부모님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자녀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밑바닥에 있으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믿음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희망이 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망가진 자녀들이 가득한 사회에서 노인들은 당연히 뭐를 받지 못할까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학대를 받거나 그 유기를 당해요. 노인들도. 자녀들이 그렇듯이. 근데 요즘에 사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사회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문제죠.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오래 살아도 그게 장수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보살핌을 못 받으면 당연히 빨리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효도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 계명을 존중하는 교회와 사회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지만 그 장수가 그냥 고통 속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선한 질들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문제가 됐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이 계명이 외쳐져야 돼요. 앞으로 고령화 될 거니까. 근데 점점 이 계명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노인들이 겪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개인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그러하지만 사회가 정책을 할 때 이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건 어디서 오겠어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계명에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런 개인들이 있어야,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야, 그런 시민들이 일어나야 정책이 정해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공동체는 잘 되고 장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의 이스라엘 땅의 역사로 돌아가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관점은 가장 단순하고 적절한 의미로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들을 청중을 대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므로 혹격으로 자녀들아 불렀다고 그랬죠. 그건 자녀들을 뭐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이 축복의 대상으로. 그래서 의무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고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으로 높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대상으로 이 높인 자녀들은 당시에 39%에서 50% 정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면은 39%에서 50% 정도가 몇 살을 못 넘기냐면 10살 이전에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전엔 돌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돌이 뭐냐면은 아이고 아직 안 죽고 살았구나 내 아이가. 왜냐면 그때 3살 전에 다 전염병 걸려서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내지는 않죠. 그래서 10살 이전에 사망했어요. 이런 시절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뭔가는 자녀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복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까지의 독립 이전까지 상태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럴 때 여기서 자녀들아가 누구냐면 이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이요. 육체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부모의 지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그러면 얘하고 안 먹고, 야, 너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 사귀면 안 돼. 그러면 얘하고 안 사귀고, 그리고 너 그런 거 하면 위험한데, 그거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면 또 얘하고, 근데 왜 얘 하라고 자꾸 할까요?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니까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결론을?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미성숙하고 아직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나이에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덕적 신앙적인 게 있지만, 이때는요 사실은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10살 전까지 10살 미만의 자녀들은 지가 태어나서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들의 육체를 지킬 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지킬 만한 지혜도 없으니까 사실은 누구의 그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보호를 받을 때 보통 아이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을 안 받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에서 50%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 50% 중에는 부모가 지극정성을 해도 죽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이상한 촉이 있어요. 제가 저렇게 하면 감기 들 것 같고, 제가 저렇게 먹으면 병 들 것 같고, 제가 저런 친구들 만나면 이상한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큰 위험이 닥칠 것 같다는 촉이 일어나는데, 그 촉은 거의다가 그냥 막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촉이 이렇게 들려져서 더듬이처럼 그 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될 위험이 너무 많아서 부모들이 가슴을 이렇게 끓는. 근데 아이들이 1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철저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할 때,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요. 그게 부모가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좋아, 이러면 먹고, 이게 뭐냐면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게 일종의 뭐죠?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명을 지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어느 시점까지 이제 이렇게 길러지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위험이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넓게 적용하면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가져가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될 때 그때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도덕과 신앙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독립을 해버릴 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영과 정신과 도덕과 육체적으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선포되던 이 성경이 주어지던 모세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뭐를 생존하냐면 육체를 생존하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생존하는 방식이었다. 근데 오늘날도 이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큰 우리 자녀들 말고요. 당연히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육적인 돌봄과 누구의 도덕적인 훈육과 누구의 신앙적인 교육을 사실은 자녀들이 받고 자라야 돼요? 부모에게요. 그게 교회보다 더 중요해요. 교회에선 그걸 책임 못 져요. 내용을 계속 부모님들에게 주는 거지 그걸 살피고 또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바른 길로 이끌고 이건 다 누가 하냐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론인데 결국은 누가 잘 되고 누가 장수하는 길이에요? 본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다고요? 부모를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일종의 청직이나 그런 위임자로 세워서 이렇게 흘려보내신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자녀에게 엄하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뭐든지 관용해서 마음 좋은 아빠나 엄마가 되는 게 좋은가?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엄한 것도 엄할 땐 엄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맨날 엄해서도 안 돼요. 때와 장소와 그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맨날 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해야 될 땐 엄해야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참 마음 넓다. 그럴 땐 또 한없이 넓어져야 되고 그건 상황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엄하든 관용적이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훈육은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다 마치면 3절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4절 들어가는데 이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여기서 끝인데 4절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누구 얘기 계속했죠? 누구에게 지금 언약의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근데 이제 4절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이제 부모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하고 훈육하는 권위를 가졌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4절은 마무리를 짓는데 결국 부모의 권위와 훈육이 그 뭐가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바른 훈육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종교를 지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5계명의 명령을 주시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 계명의 열매를 맺기를 또 요구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 안에서 그 계명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의 원형들이 이 땅에서 미미하지만 아버지 조금씩 성숙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